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뇨.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춘천 한마음교회 두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담임 김성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물어보니까 침례교 목사인데 그때가 13년째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가 13년 동안 매주일마다 부활 설교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매주일 다른 설교는 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설교만 계속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 모두가 다 부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매주일 부활 설교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은사죠.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설교 핵심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거의 모든 설교가 이 부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BC와 AD를 가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이 부활 사건은 정말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부활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길을 향하여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글로바라하는 사람과 또 한 제자가 낙심한 채 그 낙조에 물든 황토길을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요,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버린 예수,
그리고 장사 진행받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래서 이제 소망이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변해서 그들이 이제 세상 길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고요, 그들의 마음은 이제 낙심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얼굴은 슬픈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그냥 죽어버린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길손이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늘에 거기에 대한 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 가서 천사들을 만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하는 말도 들었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여관이 있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모시고 그 여관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희망에 부푼 가슴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은 부활의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로마 군병들이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 하속들이 있는 창검이 번뜩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에 단숨에 달려 올라간 겁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됐고 슬픈 빛을 띠고 낭망하여 가던 그들의 마음에 부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기쁨이 가득 차서 그들은 단숨에 줄다림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연약한 제자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던 이 제자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도 믿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이 제자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세상 길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믿음이 없고 무지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고 떠나가는 제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낙심한 채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을 안전지대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 들을 지나 골짜기를 찾으며 애타게 부르며 어린 양을 찾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잃어버릴 뻔한 이 두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려간 낭망한 이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항상 가까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만리 장천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셔서 언제나 그 백성 가까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슬픔으로 낭망으로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낙심한 채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지만은 그 마음은 식어져 있는 사람, 여전히 슬픔이 가득하고 낭망한 채 살아가는 사람, 아무 힘없이 낙조에 물든 황토길을 힘없이 걸어내려가던 이 두제처럼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은 식어버린 사람, 낙담한 사람,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면 주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야훼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거기 계신단 말, 거기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한 안요한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나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불어 전공을 해서 불어 선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가르치는데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나중에는 이 돌팔이 이 침쟁이에게 침을 맞다가 그만 완전히 실명당해버리고 말았어요. 부인은 두 아이와 함께 이혼을 선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도 떠나버리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빈집에서 그는 홀로 남아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그 못이 있는 걸 기억하고 거기 끈을 묶고 걸상 타고 올라가서 걸상을 차버렸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다가 어린 딸이 맨도난을 가지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그걸 뺏어서 장판 밑에 감추어뒀던 것이 생각이 나서 장판을 다 뒤져가지고 맨도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왼손을 내밀고 동맥을 끊으려고 여기 맨도난을 얹었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부인도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아이도 떠나버리고 친구도 찾아주지 않고 그는 아무도 없는, 그리고 맹인이 되어서 캄캄한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손을 누르면 죽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가 느낄 수 있었어요. 찬란한 빛이 그 방 안에 가득하고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랐는지요. 성경을 들고 그는 미친 듯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방배동의 샛빛 맹인교회를 개척해서 그 맹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는데, 세상 사람 다 버렸는데, 절망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다 떠나도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가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참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은 정말 낙심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리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도시 문명과 산업 문명, 이 디지털 문명의 뒤편에서 지치고 고난 심령, 이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고 불안해하고 또 이 세상에서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삶의 경쟁에서 뒤처져 낙오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급변하는 정보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공고하고 군중 속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너무나 차가워지고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그래서 형제간 부부간에도 서로 말이 없이 차디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런 당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께서 세세토록 살아있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만 성령으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에 있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새벽기도 와서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마음이 아파서 제대로 기도도 안 나오고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부활의 즐거움에 비하면은 너가 고통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모든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벗겨지면서 그날 아침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구름 위를 밟는 것처럼 즐거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워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막막한데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벗겨지더라는 겁니다. 구름 위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 세상 길을 향하여 다 버리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더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70인 제자들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기대와 부푼 희망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신기한 능력으로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한자리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이 사람들의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그냥 물거품처럼 산산이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던져봐도 안 되고, 여러분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암담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음만 새로워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큰 실망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가지고 그들은 떠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 39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39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어느 하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론이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눈이 열려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내려가는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이거든요.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마음이 식어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차디차게 식었어. 이들이 식은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 가득 슬픔과 절망감 뿐인데, 그런데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뜨거워져야 할 부분이 있고 차가워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면 뇌에 이상이 옵니다. 즉시 이 뇌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병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뜨거워지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 기도해 달라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머리가 뜨겁더라고요. 이 머리가 뜨거우면 대단히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박약증, 그리고 뇌일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뇌경색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이 오는 겁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는 언제나 식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식으면 안 돼요. 저는 많은 이런 시신들을 만져보았는데요, 죽은 사람 시체 가슴이 뜨거운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소름이 끼치도록 차가운 거예요. 이미 온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을 만져봐도 다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마음이 식어진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는 식어야 되겠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기계적으로 마음이 식었어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계적으로 변하고 냉소적으로 변한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이나 하고 기계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다. 식어진 겁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알 것 없이 현대인들은 마음이 식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한 겁니다. 가슴이 식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서로 부부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식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불러도 다정스럽게 부를 수가 있는데 가슴이 식어 있는데 그런 사랑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디찬 마음, 식어버린 가슴, 돌짝박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은 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람이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고난당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면 마음이 바위같이 되는 거예요. 이 돌짝박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고 방망이 같아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시달리고 지치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작업이 설교란 말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사건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인격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돌이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왕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낙심한 채 로덴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세벨의 공갈 협박 앞에 그 마음이 식어지고 절망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서 먹게 하시고 40주야를 달리게 해서 호렙산에 와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 엘리야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2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각 교회 말미에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귀가 있죠. 들을 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말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영권, 인권, 물권이 오는 거예요.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면 사람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면 물질도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세상이 내 주목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낙서 신학교를 세운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며 읽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죠. 제사법에 대해서, 제상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계속 읽으면은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살코기도 먹지만은 뼈는 그 푹 구워 놓으면 그게 진국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 뼈와 같아요. 읽기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읽어야 돼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산속이나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 길손을 억지로 모시고 여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계속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억지로 모시고 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질 때는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냉랭하고 식어지고 차갑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슬픔과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이 성찬식이죠, 여러분. 그리고 축사란 말은 축복하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감사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저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성찬식 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 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금요기도회 때 기도 요청 카드에 어서 기도 받으라고 하니까 안 와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기도해 주는 거하고 내가 기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네에 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들을 가렸던 눈이 열렸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기뻐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한 걸음에 줄다름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도시입니다. 살벌한 도시예요. 로마 군병의 총칼, 금, 그 기치가 있는 곳이고 아직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노리는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그들과 역사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희망이 부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름쳐 그 캄캄한 밤이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여니까 그 11 제자와 그리고 여인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시몬도 자기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그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식어진 마음과 슬픈 마음과 낭망한 마음을 안고 그들은 다쳐버린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길을 향하여 다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씀을 받고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희망의 사람으로, 그 마음속에 희망이 부풀어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메신저가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한 한인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요, 아주 무술의 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고수인가 하면요, 눈을 가리고 사람의 머리에 사과를 이렇게 놓고 진금을 뽑아서 눈을 가린 상태로 칼을 휘둘러 그 사과를 반으로 딱 자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신문지 하나를 가지고 한꺼번에 6명 장정들을 때려 눕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그런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송에도 나가고 대단히 알려진 그런 최고의 그런 무술 달인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자기 힘, 자기 기술을 믿는 거죠. 그런데 뉴욕에 와서 실패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기 순장인데 순원들을 제자화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일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등지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식어진 채로 내려가던 이 두 젊은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 사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채 내려갔습니다. 식어버린 가슴, 슬픈 빛을 띠고 주고받는 이야기도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불신앙의 이야기만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식당에 들어가 식사할 때, 주님이 떡을 떼고 축사할 때 눈이 밝아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서 줄다름쳐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세요. 불러보세요. 조용한 가운데 불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서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가 우리를 만나줄 수 있나요? 어떤 신이 우리를 만나줄 수 있나요?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